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먼저 성경의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누구든지, 오늘 우리가 교과에서 공부했지만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누구든지 어디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피조물인데, 피조물은 피조물인데 어떤 피조물? 네, 새로운 피조물. 자, 우리는 누구에게서 태어났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부모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죠? 예, 그런데 그렇게 태어난 피조물은 옛 피조물이고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는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도다요?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여러분 옛 것보다는 새 것이 좋죠? 예. 자,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새 것이 됐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 나는 새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새 것입니까? 자, 우리 정로의 계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로의 계단. 우리가 새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정로의 계단 58페이지. 그리스도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 없이도 행동이 외부적으로 방정한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실 새롭게 되는 것은 누구 때문에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없이도 그렇게 될 수가 있대요. 그런데 그것은 실제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왜? 덕망을 넓히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자 하는 욕망이 예모 있는 생애를 할 수도 있게도 하는 것이다. 또는 자존심이 우리로 하여금 누추한 모양을 피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기심을 가진 자도 너그러운 행동을 할 수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뭐라 그랬죠? 껍데기다 이 말이에요. 껍데기. 뭐가 새로워져야 돼요? 뭐가 새로워져야 돼요? 속이 새로워져야 되잖아. 속이. 그런데 뭐만? 껍데기만 새롭게 할 수도 있어요. 누가? 인간이. 뭐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뭐 때문에? 존경을 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외부를 치장할 수는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는요? 마음은 새롭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마음을 지배하는가? 우리의 생각이 누구에게 있는가? 우리가 누구에 대하여 말하기를 좋아하는가? 우리의 가장 열정적인 애정과 우리의 최대의 정욕을 누가 지배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생각은 그에게 있을 것이요 그를 생각함이 우리의 가장 즐거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소유와 우리의 몸을 다 그에게 바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의 형상을 입고 그의 정신을 나타내며 그의 뜻을 행하여 범사에 그를 기쁘시게 하기를 원할 것이다. 아멘. 그러면 이거는 뭐까지 변화된 거예요 지금? 마음까지 변화된 거예요. 마음까지. 누가 마음을 지배하는가? 내가 지배하는가? 예수님이 지배하는가? 우리의 생각이 누구에게 있는가? 나에게 있는가? 어떤 사람에게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에게 있는가? 우리가 누구에 대하여 말하기를 좋아하는가? 사람인가?
예수님인가? 아니면 나인가? 우리의 가장 열정적인 애정과 우리의 최대 정력을 누가 지배하고 있는가? 나의 많은 시간, 나의 많은 생각은 무엇을, 누구를 위하여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내가 누구에게 속했다. 또는 내 마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 다음을 읽어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 지음을 받은 자는 성신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맺을 것이다. 저들은 다시는 기왕의 정욕을 따라 행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그의 품성을 반사하고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신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저들이 전에 미워하던 것은 지금에는 사랑하게 되고 저들이 전에 사랑하던 것은 지금 미워하게 될 것이다. 교만하고 자기 주장만 세우던 자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될 것이다. 허영심이 많고 거만하던 자가 침착해지고 근신하게 될 것이다. 음주하던 자가 절제하고 방탕하던 자가 깨끗한 자가 될 것이다. 세상의 허영적 습관과 유행은 버리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외모의 단장을 힘쓰지 않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단장할 것이다. 예. 자, 맨 끝에 성경절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단장할 것이라고 말한 사람이 누굽니까? 교과 시간에 배웠죠? 베드로가 그걸 말한 거예요.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또 이방인과 먹는 것을 부끄러워하기도 했던 베드로가 절실하게 원했던 건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이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단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더라. 그것을 베드로가 강조했어요. 그렇죠? 교회도 그렇고 제자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막 성장하기 시작하면은 뭘 조심해야 됩니까? 성장하기 시작하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나도 이제 거듭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자기 만족과 도취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러죠? 그 상태에 빠지면은 교회가 무슨 상태가 돼요? 교회가 라오디게아 상태. 라오디게아 상태 되는 거예요. 1844년에 재림운동이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1860년대에 교회 이름을 정하고 교회가 조직을 했는데 거기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1880년대에 교회가 무슨 상태에 빠졌다고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 상태에 빠진 거예요. 교회가. 계시록 3장 17절. 그런데 실상은 어때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조심해야 될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로의 계단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59페이지. 59. 예. 하나님의 자녀들, 특히 새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의지하기 시작한 자들이 각별히 삼가야 할 두 가지 과오가 있다. 읽어보세요. 그 하나는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저의 자신을 하나님과 융화하기 위하여 자신의 행실과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그것이다. 율법을 지키는 일은 자신의 힘으로 행함으로 거룩해지려고 하는 자는 전혀 불가능한 일을 하려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떠나서 행하는 모든 일은 사욕과 죄로 더러워진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오직 우리를 성결케 할 수 있다. 예. 자, 하나님의 자녀가 조심해야 될 게 몇 개래요? 두 개입니다. 자, 그런데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저희 자신을 하나님과 융화하기 위하여 자신의 행실과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그것이다. 뭐 없이요? 그리스도의 도움 없이 스스로 혼자서 하려고 할 때 그게 조심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장이 아주 짧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는 두 번째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짧은 문장 속에서 뭐라고 말했느냐면 그 하나는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앞에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자, 앞을 봅시다. 앞에 앞문단을 보겠어요. 자, 우리 앞문단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의 품성에 그리스도 품성의 아름다운 점들이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즐거워하시는 것이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그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열성은 우리 구주의 생애의 주동력이 되었다. 사랑은 그의 모든 행동을 아름답게 하고 고상하게 하였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하나님께 마음을 바치지 아니한 자는 사랑을 창작할 수도 없고 만들어낼 수도 없다. 사랑은 오직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마음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마음에는 사랑이 모든 행위의 원칙이 된다. 사랑은 품고 증오심을 사라지게 하고 사랑은 품성을 변화시키고 감정을 지배하고 정욕을 제어하고 증오심을 사라지게 하고 성정을 고결케 한다. 이 사랑을 사람의 마음에 품으면 그것이 생애를 유쾌하게 하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정확해 하는 감화를 끼친다. 예,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뭐를 마음에 품으라고요? 사랑을 품어라. 사랑을. 그런데 사랑은 나에게 있다 없다? 없다. 사랑은 어디로만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내 속엔 없어요, 이게. 그런데 자기 혼자 하니까 당연히 사랑 없는 행동을 하게 되죠. 의도는 좋아요. 율법을 지키겠다는 의도는 참 좋아요. 근데 뭐가 힘들어져요? 신앙이 점점 힘들어져요. 왜? 사랑이 없는데 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데.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신경질이 나고, 고통스럽고, 짜증이 나고. 왜? 사랑이 없는데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럼 사랑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디서 가져와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가져와야 돼요. 하나님께, 그런데 어떻게 가져오느냐? 하나님께 마음을 바치지 아니한 자는 사랑을 창작할 수도 없고 만들어낼 수도 없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랑을 가지려면 마음을 어떻게 된다? 바쳐야 한다. 마음을 바치지 않으면 사랑을 얻을 수 없다. 사랑은 오직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마음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과 연결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연결이 어떤 연결이어야 되느냐? 마음을 예수님께 드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우리 속에는 없기 때문에 다른 데서 가져와야 돼요. 하나님에게서, 특히 예수님에게서 가져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은 없으면서 자꾸 율법을 순종하려고 하고 자신의 행실과 자신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것은 불가능한 일을 시도하는 것이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100번 해도 안 돼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돼요. 그건. 정성을 들여도 안 돼요. 예수님 없이는 안 돼요. 사랑 없이는 안 돼요.
자, 이것이 첫 번째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 그 밑에 단락. 이와 정반대되면서도 그보다 못지않게 위험한 과오는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의무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그것이다. 즉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자가 되는 것이요, 우리의 행하는 것은 우리의 구속 문제와 하등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자, 아까는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고, 지금은 믿음으로만 된다고 하면서 율법을 뭐 하는 거예요? 행할 의무가 없다. 이게 두 번째의 과오예요. 그런데 이 두 과오는 서로 뭐라 그랬습니까? 두 과오는 서로 정반대다. 정반대예요. 정반대. 성질이 다르단 말이에요. 완전히 달라요. 믿음과 행함,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과 행함 또는 믿음과 순종, 이것은 정반대예요. 정반대. 자, 정반대를 설명할 때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하죠. 좌와 우는 어떻습니까? 정반대예요. 정반대. 성경은 이 두 극단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봅시다. 두 극단. 믿음과 행함, 믿음과 순종에 있어서 두 극단. 자, 신명기 2장 27절입니다. 신명기 2장 27절. 나를 네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대로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예. 자, 이것은 출애굽 백성들에게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신명기에 기록된 사건이기 때문에. 자, 이 배경을 설명하기 전에 이제 한 땅을 통과하게 되는데, 이 땅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어디로만 행하고요? 대로. 대로가 뭐예요? 큰 길이죠. 큰 길. 큰 대자에 길로자. 큰 길로만 가고 어디로는 안 간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대로, 다시 말하면 큰 길로만 가고 옆에 나 있는 자잘한 샛길로는 가지 않는다. 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큰 길은 안전해요. 큰 길. 네, 큰 길. 그런데 그 큰 길 옆에는 항상 뭐가 있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 있는 샛길들이 있어요. 새는 길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길들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어디로 행해야 된다고요? 대로로만 행해야 돼. 대로. 이제 앞으로 대로가 어딘지 설명해 줄 건데, 우리는 큰 길로만 다녀야 돼. 작은 길로 다니면 안 돼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5장 32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예. 자, 여기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뭐 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만 가면 돼요. 근데 명령을 안 했는데 가면 어떻게 되죠? 좌로나 우로나 어느 쪽으로 치우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만 가면 돼요. 명령하신 대로만. 예. 자, 그 다음 17장 11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법률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고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기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는 뭐라 그랬어요? 내게 가르치는 법률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구하는 판결대로 행할 텐데, 그 판결을 따르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요. 근데 이 판결을 따르지 않으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판결은 또 뭐를 가지고 판결하죠?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내게 가르치는 법률,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법률,
그 법률에 의해서 판결을 했기 때문에 그 판결을 따라하면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된다. 예. 자, 그 다음에 17장, 같은 17장 18절로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가고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에 정착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왕도 뽑을 것인데, 누구든지 왕위에 오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지 말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보관한 이 율법서를 뭐하여? 등사하여. 이 등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요즘은 잘 안 쓰죠. 베낀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베껴요? 똑같이 그 율법서에 기록된 대로 똑같이 복사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그 다음에는요, 그냥 두기만 하지 말고 읽어서, 그 다음에는요, 그 읽은 대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고 네가 앉은 그 왕위의 날이 장구하리라. 오래될 것이다. 네. 율법서를 복사해서 내 옆에 두고 읽어서 그리고 그 읽은 대로 행하라. 그러면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신명기 28장 14절.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예. 자, 여기도 결론적으로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면 어떻게 된다? 그 말씀을 떠나면 좌로 치우치든지 우로 치우치든지 한다. 그러나 이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지 않는다면 너는 좌로도 안 치우치고 우로도 안 치우치고 또 다른 신도 우상 숭배도 하지 않을 것이다는 약속이에요. 자, 우리가 신명기서에서 성경절을 봤는데 지금 몇 개를 봤어요? 성경절은 몇 개예요? 신명기 2장, 신명기 5장, 신명기 17장에는 2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명기 28장. 이 모세 오경 중에 5번째 책인 신명기서에 성경절이 딱 5개가 나와요. 지금 이거는 제가 성경절을 찾은 거예요. 어떤 성경절을 찾았나 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성경절을 찾은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서에 딱 정확하게 5군데가 나와요. 5군데. 예. 자, 그런데 이 신명기서는 어떤 책이죠? 신명기? 출애굽기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럴 때 어떤 말씀을 유념해 봐야 될지 출애굽에 관련된 사건들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 중에 마지막 책이 신명기서고요. 자,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나와서 하늘로 가고 있는 우리는 재림 신도들이에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뭐 하지 말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대로로 걸어 다녀야 되고, 그 다음에 명하신 대로 행해야 되고, 그분의 판단, 판결에 따라서 따라야 되고, 그 다음에 강조해서 말하기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면 안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로 갑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자, 뭐라고요?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뭐를?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지금 가나안 가고 있지만 가나안 아니더라도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러분, 나의 종 모세가 지금 있습니까? 여호수아 옆에? 없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이에요. 지금 이제 누가 지도자가 됐어요? 모세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근데 여호수아에게 한 첫 번째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 내게 명한, 특별히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 근데 모세는 모세 임의로 말한 게 아니고 시내산에서 하신 그 십계명을 모세가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전해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절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의 종 모세를 떠나보낸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죠. 자, 화해 선지자가 우리 곁에 계세요? 안 계세요. 근데 뭘 남기셨죠? 똑같은 권면을 재림 신도들에게 남기셨어요. 뭡니까? 이사야 8장 20절. 이사야 8장 20절. 뭐라고 남기셨어요? 선지자께서 이사야 8장 20절.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형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율법과 증거의 말씀,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의 빛, 아침의 빛을 보려면 이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또 말합니다. 23장 6절. 여호수아서 23장 6절. 다시 반복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결론은 뭐냐? 율법대로 행하라. 그러면 뭐 하지 않는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 선지자의 말씀에 의하면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으라. 그러면 너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된다.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리라. 성경이 66권인데요. 전체를 통틀어서, 또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권면의 말씀은 이 신명기서,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서만 나옵니다. 신명기서는 어떤 책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책, 모세오경 중에 5번째 책. 그 책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무엇을 지키고 따를 때? 율법을 지키고 따를 때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는 어떤 책이에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어디를 가기 직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모세 없는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야 되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자, 우리 고린도서를 보겠어요. 고린도서. 출애굽 운동이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갔구나.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예, 자, 우리 사도 바울께서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좀 요거는 알고 있어야 된다. 예. 근데 그게 뭔가 봤더니 출애굽하는 과정을 쭉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5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의 다수 얼마나 나왔죠? 장정만 60만이 나왔어요. 그런데 다 어떻게 됐어요? 60만이 40년 동안 다 죽고 누구만 남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60만 중에 두 사람밖에. 여러분, 제가 뭐 입시가 어렵다, 뭐 회사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래서 60만 대 1은 제가 못 봤어요. 60만 대 2네, 30만 대 1. 그런 비율은 이 세상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심지어는 모세와 아론까지도 죽었어요. 믿음을 가진 두 청년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았어요. 자, 그리고 끝으로 하신 말씀이 11절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이런 일이 뭐가 되고요? 뭐가 된다고요? 거울이 되고. 거울.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어디를 나가기 전에 어디를 봅니까? 항상 거울. 내 얼굴이 제대로 됐는가? 판단은 뭐 보고 하죠? 거울. 이게 거울이라는 거예요. 출애굽 백성들의 거울. 예. 자, 왜 이 사람들이 죽었어요? 여러 가지 설명을 했지만 결국 뭐라고요? 율법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다 어떻게 된다?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땅엔 들어가지 못한다. 그거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또 강조했어요. 또한 어디를 만난? 시기적으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말세. 우리에게 해당된다는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자,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왜 아직도 예수님이 안 오십니까?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 예레미야 31장 33절. 예수님이
아직도 오시지 못하는 이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예, 자, 왜 예수님이 안 오시고 왜 우리가 준비가 안 되느냐? 자꾸 뭐예요? 아, 그래, 정로로 가야지 하는데 그 법이 어디에 새겨지질 않아요, 아직도. 예?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을 해야 되는데 이 마음에 기록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기록이 안 돼. 마음에. 예. 우리는 책도 가지고 있어요. 예언의 신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어디에는 없어요. 마음에는 기록이 안 돼 있어. 마음에는 없어. 예. 자, 그런데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둔다 그랬는데 이 증거판, 이 증거 율법이 십계명이 출애굽 당시에 어디에 보관되어 있었죠? 법궤 또는 언약궤 또는 증거궤, 이 궤, 상자, 쉬운 말로 상자 속에 있었어요. 상자. 자, 출애굽기 25장 10절로 16절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 편에 2고리요 저편에 2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편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떼어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예, 자, 상자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상자 속에 뭘 넣어놔야 된다고요? 뭐를 두라고요? 증거판. 예, 율법의 2돌비를 그 안에 넣어놓으라. 그래서 보관해라. 자, 그런데 이 상자는 어떤 나무로 만들었나요? 어떤 나무로 만들었어요? 조각목 그러니까 좀 감이 잘 안 오죠? 시띠나무라고도 합니다. 시띠나무. 이것을 제가 찾아보니까 야, 제가 잘 아는 나무예요. 아카시아 나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아카시아 나무. 여러분 지금 한창 꽃이 피죠? 아카시아 나무? 이 꿀 진짜 좋습니다. 아카시아 꿀 진짜 좋아요. 그런데 이 아카시아 꿀을 따려면 뭐를 조심해야죠? 가시를 조심해야 돼요. 이 아카시아가 꿀도 좋고요. 여기 보니까 조각목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 조각목이 아카시아 나무예요. 순 한글로 번역한다면 아카시아 나무예요. 이 나무가 단단하고 좋기도 좋아요. 그래서 얼마나 좋으면 증거판을 넣어놓는 법궤를 뭘로 만들었다고요? 이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어요. 단단해요. 그런데 이 아카시아 나무를 다루려면 뭐를 조심해야 된다고요? 가시를 조심해야 돼요. 가시. 예.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가시가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는 사랑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잘 뭐하시면, 잘 다듬어 주시면 뭐를 담을 수 있다고요? 증거판 율법을 담을 수 있는 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규격도 참 재밌어요. 규격. 이 성소 안에 들어가는 많은 기구들이 있어요. 법궤도 있고 분향단,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진설병, 상, 그 다음에 촛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번제단의 규격도 있는데 이 규격이 참 재밌어요. 이 10절에 보니까 25장 10절 장이 얼마? 길이가 얼마? 2규빗 반. 그 다음에 넓이가 얼마? 광이 얼마? 1규빗 반. 그 다음에 높이가 얼마? 고가 얼마? 1규빗 반.
아니 2규빗이면 2규빗이고 1규빗이면 1규빗이지 전부 다 뭐예요? 2규빗 반, 1규빗 반, 그 다음에 뭐예요? 고도 1규빗 반. 뭐가 들어가요? 계속 반, 반, 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반쪽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뭐가 나머지 반쪽에 뭐가? 예수님이 나머지 반쪽이에요. 자, 다시 성경절 한번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어디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머지 반쪽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2규빗 반, 1규빗 반, 그 반, 나머지 반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조각목이긴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없이는 증거판을 넣어둘 상자 궤는 될 수가 없어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 나무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요.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것이 그 나무를 딱 규격대로 만든 다음에 뭐를 하라고요? 뭐를 하라 그랬어요? 정금으로 그것을 싸라. 정금으로. 여러분 우리한테 금이 있습니까? 라오디게아 상태에 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을 뭐 하라? 사라 그랬어요. 우리도 금이 없어요.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 예수님이 우리의 금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둘러싸야 돼요. 그 신성으로. 이 아카시아 나무, 시띠나무, 조각목이 신성이라면 이제 이 신성이 잘 다듬어지고 그 다음에 그 다듬어진 데다가 예수님의 신성이 쌓여져야 돼요. 그러면 이제 드디어 뭐가 완성됩니까? 뭐가 완성돼요? 궤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 뭘 담아넣어요? 증거판을요. 요즘요 사람들이 타투를 많이 하더라고요. 타투가 뭔지 아세요? 타투. 피부에다가 뭔가를 새겨 넣는 거예요. 근데 새겨 넣는 걸 보면은 다 뭐예요? 뭐 기념할 만한 것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막 불같은 성질을 막 참지 못하는 사람들은 손에다가 참을인자를 딱 새겨 넣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항상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이 피부에다가 새겨 넣더라고요. 이거 정신은 참 좋아요. 이 피부에 새겨 넣는. 근데 이 타투가요 엄청 고통스러워요. 왜냐하면 이 우리의 모든 조직에 그 뭡니까? 이 고통을 감지하는 모든 그 기관들이 다 이 피부 바로 밑에 있어요. 피부. 그러니까 피부를 건드리면 다 이게 고통이 와요. 예. 그냥 칠하는 게 아니에요. 칠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인펜으로 뭐 칠해놓으면 어떻게 돼 이거? 유성펜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수십 일, 수백 일 지나면 다 지워져요. 피부에다가 겉에다가 칠해놓은 거. 근데 피부 속에 넣어놓은 거는요 지워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요 이 타투를 피부에 새기려면요 엄청 고통스러워요 이게. 그런데 하물며 마음에 아까 얘기했죠? 예레미야 31장 33절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의 기록, 마음에 새기려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쉽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이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마음에 그 율법을 새긴다면 우리가 규격대로 잘려지고 다듬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신성으로 우리를 둘러싸신다면 그 상자 그 궤 속에는 뭐가 들어오게 됩니까? 드디어 율법이 들어오게 됩니다. 증거판이 들어오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궤는 어디로 가게 됩니까? 이 궤는 어디로 가게 돼요? 이 법궤. 지성소로 자연스럽게 옮겨집니다. 자, 우리 초기 문집을 보겠어요. 초기 문집. 254페이지.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가려고 애쓰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마음의 법을 새기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지성소로 옮겨집니다. 254페이지. 자, 예수께서 성소의 봉쇄를 끝내시고 셋째 천사의 기별. 바로 그 문장이네요.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성소의 봉사를 끝내시고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 서 계실 때 세 번째 기별을 가진 힘센 천사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는 손에 두루마리를 들고 능력과 위엄으로 이 세상에 내려오면서 인간이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가장 두려운 경고를 선포하였다. 이 기별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들에게 닥쳐오는 시련과 고통의 때를 보여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경계하도록 주어진 것이다. 그 천사는 그들은 짐승과 그 우상과 접전을 하게 될 것이다. 영생에 대한 그들의 소망은 확고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생명이 위험할지라도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렇게 끝을 맺는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는 이 말씀을 반복하면서 하늘 성소를 가리켰다. 이 기별을 깨닫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지성소로 향하게 되었다. 그곳에서는 예수께서 법궤 앞에 서서 아직도 자비를 베풀 모든 사람과 무지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마지막 중보를 하고 계시다. 이 속죄는 죽은 의인과 살아있는 의인을 위한 것이다. 그것은 예수를 믿고 죽었으나 계명에 대한 빛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무의식 중에 계명을 범한 모든 자들을 위한 것이다. 예. 자, 이 기별을 깨닫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게 되었다? 지성소. 그런데 이 기별은 어떤 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깨닫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어디로 향했느냐? 바로 지성소로 향하게 되었다. 그런데 지성소에는 뭐가 있죠? 법궤가 있고, 법궤는 아까 말한 것처럼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지고 금으로 입혀져야지만 그 궤가 완성되고, 그 궤가 완성돼야지만 그 속에 증거판이 놓이게 되고, 증거판이 놓이게 됐을 때 그 증거궤는 지성소로 옮겨져서 이제 지성소에서 그것을 보게 된다. 자, 이제 다음 문장입니다. 예수께서 지성소의 문을 여실 때 나는 안식일에 대한 빛을 보았다.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시험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험을 받았다. 나는 셋째 천사가 위를 가리키면서 실망한 자들에게 하늘 지성소로 가는 길을 보여주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그 길을 보여줬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은 우리의 마음에 뭐가 새겨져야 된다? 율법이 새겨져야 된다. 그들은 믿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가 예수님을 만났다. 희망과 기쁨이 그들 가운데 새로이 솟아올랐다. 나는 그들이 예수의 재림을 선포한 때로부터 1844년이 지나기까지 그들의 모든 과거의 경험을 돌아보며 회고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그들이 실망한 이유를 깨닫자 다시 기쁨과 확신이 생겼다. 셋째 천사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밝히 보여주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이하신 섭리로 인도하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율법이 새겨지지 않으면요,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아카시아 나무처럼요, 가시가 있는 상태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우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조각목을 가지고 아카시아 나무를 가지고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인 상자를 하나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없는 신성, 예수님만 가지고 계신 그 신성, 금으로 쫙 우리를 입혀주셨어요. 그랬을 때 비로소 우리는 궤가 되고 그 궤 속에 드디어 당신의 율법을 담아 두셨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새겨졌어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이제 그 증거궤가 됐을 때에 바로 지성소로 우리가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성경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신명기 17장 우리 아까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서부터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복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가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의 율법이 마음에 새겨지도록 우리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고 율법이 새겨진 마음으로 지성소의 영광의 빛 가운데 생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